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2강입니다. 2강.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죠.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많은 것들을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너희는 성전이니,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구약에 있었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성막을 그냥 성막은 이런 것이다, 계구는 이런 것이다라고 배웠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성막과 십자가에 대한 그 이해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떡반죽이 있고 여기 향로가 있고, 이제 막 그림을 대략 그리지만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녹그릇을, 녹제단을 놔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을 놔두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소나 또 약간 양 같은 걸 안수하고, 하나는 안수한 것은 아세셀로자 보내죠. 성막 밖으로 보내고, 이제 한 마리는 여기서 배를 나르고 피를 따라서 한다. 그냥 이렇게만 알게 되면, 하나만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가 드려져서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이 십자가가 왜 완성이 되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왜 이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시간이 되시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가 성전을 들어가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제 뭡니까, 빌라도 법정에 서 있죠.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십자가 들어올 때 완전히 이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 거. 이거 저번 주처럼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더라도 여러분들 내리 속에다 꼭 박아 놓으시라고, 깊이 심어 놓으시라고. 그래서 십자가와 성막과 십자가, 그러니까 성전과 십자가는 뗄래 뗄 수 없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했을 때는, 예배는 내 안에 십자가 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십자가 있을 때, 이때 비로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구예요? 주님이 사신 것이라 했던 말씀처럼,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건, 성도의 사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십자가가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도 이제 오늘 잠시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2강이죠. 2강. 제가 이제 강의를 될 수 있으면 길게 안 뽑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참 잘 따라와 주시니까 좋은 차에서 아무리 뛰어간데도 여러분들 안 들으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2강. 예수님의, 여러분들 보혈 잘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무엇을 아는 나무?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주제가 창세기 2장이었죠.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먹지 말라는 것을 실가죠. 다른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어디에 있는 것? 중앙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만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있어서 로마서에 대한 문제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러므로 육체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하는 죄를 알게 되는 것. 창세기에서 날 때 죄의 발생이죠. 죄의 발생이라면 이 로마서 3장 20절은 죄를 알게 함입니다. 알게 함. 뭐 근데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시절에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 상태의 말씀 가운데서 죄가 있었던 이유가 원인과 이유,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는 결과를 이제 배워야 돼요. 그 결과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지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거든요. 참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 속에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잘 정립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 여러분 복을 많이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복 중에 복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를 믿는 것.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복 중에 복. 왜 이렇게 많이 떨죠 이게? 복 중에 복. 복의 근원 누구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 그러나 복 중에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믿는데 거기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상 복을 자꾸 얘기하는데 복은요, 복이라고 말했을 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세가 아니죠. 자에게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에 여러분들 보시는 거에서 요한 1서 4장 4절의 내용을 보기에는 뭐라 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구한테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속한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서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에 속하였고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자기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그 말만 들어도 어떻게 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복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의 복으로 봅니다.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우리가 교육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 믿는 원인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속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두 말, 세 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그 속했으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복이 있으니까 뭐가 냐면 영의 눈이 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산다. 지금 사는 거 사는 거. 지금 우리는 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에 거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속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죠. 영접하는 데서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 복이 이 말씀 거예요. 그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 봤다는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불이, 이 복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쑥 들어가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냥 한정적인 사건 아니면 나오는 데서만 내게 그냥 일반적인 복만 주는 그런 사건으로서 기억된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능력 믿습니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그죠? 맞잖아요. 내 마음으로 믿어 권이 이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들어 그래 영의 눈이 열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되어주셨다. 이 사실을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저에게 얘기한다. 이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세상 일보다 있는 이보다 더 큰 줄 알지 못하냐.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은 마귀잖아요. 지금 마귀는 세상 임금 마귀는 죄의 발생의 사망의 원인을 만들었던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죠. 마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뭐예요? 세상 임금이거든요. 세상 임금입니다. 임금.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사망과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했던 건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그 어두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공중 권세를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마귀를 이겼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주님의 역사가 모르고 하나님께 거하지 않았던지 빨리 거하세요. 만약에 빨리 거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의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복이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마귀 세상 임금 마귀를 짓밟는 능력이 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종종 참으로 예수님이 참 위대하시다는 것, 그냥 위대하신 게 아니라 말하기보다는 참 기묘자라는 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뭐 컴퓨터에서 나옵니까? 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으셨다는 것.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가야 되는데 안해 하면서 바다에 들어가다가 보면 쑥 하고 빠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원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난 성경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풍덩하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물에 들어갈까요?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물에 풍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볼도 5개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이제 남았다는 거.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해봤는데 그 주일학교 다닐 때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광주가 대체 얼마나 할까? 요만한 광주일까? 아니면 이만한 광주일까? 뭐 그런 계산도 해보고 12광주 5,000명이 먹으면 과연 우리가 먹는 상식적으로 먹는 빵 뭐 이런 큰 호빵 있잖아요. 그러나 야채빵 같은 거 그걸 가지고
5개를 하면은 배가 부르지. 물고기도 큰 거 2마리 괜찮아. 근데 얘를 보니까 물고기 2마리는 메르치만한 그 고기를 2마리고요. 근데 빵에 보리떡 5개라는 것은 요만한 주먹 그 꽁꽁 쥔 거 요만 덩어리, 어린아이가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덩어리, 그것이 5개라는 얘기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었다? 상상이 됩니까? 상상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지금 계산이 빠른 사람은 5,000명에서 그 누가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랬죠. 야, 저들을 이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저를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라. 너희들 중에서 음식이 있는 사람 갖고 오너라. 그래서 그래놓고 하나님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러러 뭘 했다고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줬는가 5,000명이 12광주를 남았다는 거. 상상이 안 나요. 왜요? 복 중에 복이신 하나님이 한테 속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떡을 떼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발상해.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예수님 무리를 걷지어 5병의 그 떡덩을 가지고 그냥 5,000명 12가지 나오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요. 아, 예수님을 잡았어.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야, 이런 사람이면은 막 기하가 뭐 필요 있습니까? 뭐 물질적인 문제가 필요 있어요? 뭐 띄주기만 하면 다 나누는데, 야, 이런 말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 마음도 마음이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나눴다는 것을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살고서 보여주게 한 것이었거든요. 그냥 보는 것도 5,000명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다 증인이 되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 그게 누구예요? 한 사람만 한다면 작다고. 아니 10사람도 짤 수가 있지만은 10사람도 그래 100사람도 작다 칩시다. 근데 5,000명을 어떻게 다 짜요? 상상을 초월한 얘기 상상.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얼마나 어쩌던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갔는데 이거는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렇잖아요. 많은 유랑당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기 가시고 저기 가시고 막 증거하는 거였는데 오, 이게 그냥 한 인간 어떤 재능 있는 사람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하신 일을 보니까 그것도 나니까 금방 이 제자의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뻔했어요. 그랬을 때 봤지? 우리 선생님 하는 거 봤지? 예? 이거 봐라. 이거 떡을 떼는 거 아니고 떡 무리로 걸으시고 말이야. 물을 그 얘기는 이제 지금 떡 떼고 나니 물을 걷습니다. 이제 먼저 그 상황을 좀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깨를 쫙 펴면서 봤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아셨나요? 교만. 절대로 주님은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왜요? 그 죄의 발생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 사망은 교만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교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빨리 바다로 건너가라. 어디를 보냈어요? 바로 갈릴리에서 바로 건너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교훈 중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빨리 피해라는 얘기거든요. 피해라.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큰 역사가 있을 때는 거기서 읊조리다고 봐. 내가 말이야 기도를 했더니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말씀을 선포해 사람들이 다 막 쓰러지고 봤지? 이런 우쭐우쭐 되면 죽는다. 왜?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우쭐대면 벌써 누가 들어오냐면 마귀, 이 귀신 들어와요. 귀신이 내 속으로 쑥 들어와버립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교만을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결국 뭘 만들어요? 사망이나 죽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게 한 거예요. 자기가 또 아버지의 영광을 가차리게 하면서 백에 하나라도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어딜 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 내가 아니요. 누구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오니 영광을 나의 벽에 하나라도 주님 것을 뺏기지 않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을 뺏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산에서 보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어? 그 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없거든요. 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 타고 가니까 이것은 뭐예요? 오라, 이건 내 밥이다 하고 이 마귀가 무엇을 일으키느냐? 풍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왜 풍랑을 일으키냐면 여러분들이 바다라 하는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일강 때도 바다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바다는 그냥 막연한 바다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요, 이거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 음부의 권세.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라? 바다입니다. 바다. 제가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해도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로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몰라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런데 그 써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바다는 사망의 원리에 있거든요. 자, 권세입니다. 바다의 뜻은 음부의 권세의 주인이 보니까 주인이 없는 배 누가 타고 있어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 마귀가 볼 때 전 내 밥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풍랑을 막 일으킬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제자가 지금 풍랑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빠질 것 또 믿음을 잃을 것 같아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빨리 배 쪽으로 오다 보니 결국은 예수님은 무엇을 걷게 됐다고요? 바다를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권세를 다스렸다. 이기신 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신 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 그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지만 지금 막 공허한 가운데 있는데 또 바다 위에서 누가 오냐면 지금 예수님 제자들 한 표현을 해보세요.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 덜덜 떨리고 있을 것이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바다 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보니까 사람으로선 바다 위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하면 유령, 고스트, 유령이라고 하죠.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령. 아이고 귀신이 아니면 바다를 건널 수 없다. 마귀가.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하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으로. 그게 귀신을 말했잖아요. 그쵸?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에다 여러분들 보세요. 풍랑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것은 유령까지 눈에 보이니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자로 하더라도 겁날 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유령으로 이게 문제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아시고서 뭐라고 하면 그들에게 내가 유령이 아닌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목소리, 온유한 목소리를 얘기하다. 얘들아 하니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 주님이시거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뭐 와서 내가 믿는 내 주목을 믿는 내 신앙에서 내가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딱 드러낸 예수님 들으니까 누가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중에 제일 용감한 누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하니 주님께서 뭐냐면 물 위로 걸어라. 그런 물 위로 딱 걸을 때 이야 되거든. 예수님 걸은 것처럼 되거든.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제 생각할 때는 물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이 지금 뭐 어디 있어요? 지금 바다에서 볼 때 볼까 안 볼까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볼까. 베드로는 더 어깨가 욱씩 되는 거야. 봐라. 나도 물 위를 걷지 않아요. 걸으면서 속으로서 얘들아 나 봤지? 내가 무엇으로 걸어다닌다고? 바다 위를 내가 걸는 사람이야. 너희들 봤지? 내가 이래도 예수님이 뭐라고요? 수제자라 하면서 걷다 보니 예수님 뒤에서 풍랑이 막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풍랑이 누가 더 크게 보입니까? 예수님에서 풍랑이 커지니까 이 풍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올 때 그래요. 주여 이 문제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해결할 줄 믿습니다. 막 애를 쓰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그러나요? 듣기 말해요. 여러분들 빚진 사람들 아이고 빚쟁이가 딱 나타나면 예수님도 더 크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큰 풍랑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잊었을까 아니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뭘 바라본다고요?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 두려움이 생기니까 베드로는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다지요. 음부의 권세죠. 너 겁나지? 겁나고 보니까 너는 내 밥이다 하고 음부에 가서 시몬 베드로의 두 발을 딱 잡고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들으니까 갑자기 잘 걷던 사람이 쑥 하고 빠지더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에서 한평생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게. 시몬 베드로도 음부의 권세가 두 발을 꽉 잡으니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배운 거. 예수님과 따라다녔을 때 배웠던 거 있어요. 주야! 하고 그때 주여가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으로 주여 하면서 형식적인 주가 아니야. 주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주여 하면요 예수님께서 손을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여 하고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진심을 알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제가 볼 때 주여 할 때 시몬 베드로는 얼마나 급했으면요 손을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리고 주여 이렇게 해보세요. 이해가 되나요? 얼마나 급했으면 주여 지금 수영한다고 주여 했더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 손을 탁 잡는 순간 주님이 손이 시몬 베드로의 손을 탁 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의 능력이 누구의 손으로? 베드로의 손으로 쑥 들어가니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의 두 발을 꼭 잡고 있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의 몸을 통해 들어오니 마치 만볼트의 그 뭐에 전기 통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콱 들어오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붙잡고 있다가 그냥 콱 나와버려요. 그냥 타면서 걸어와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하나님께 속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그 권세는 그냥 계급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시니까 사망 권세는 도망가더라. 할렐루야. 그 죽음에서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쑥 무리로 주님과 더불어 바다를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뭐 거기서 볼 때 설교들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잡아주셔가지고 풍랑이 있는데 잡으셨단 말이죠. 그리고요 베드로가 온 만큼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걸어야 되잖아요. 동행을 하잖아요. 동행을 하니까 바다 위를 건너가잖아요. 이때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오늘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행이란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무엇이죠? 말씀이시죠? 말씀.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은 말씀을 벗어나서 무슨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떠나서 무엇을 이루고 말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 이해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뭐냐면 지혜입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강의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위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일들을 가지고 주장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거 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목사님 참 답답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거기 비밀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사망이 떠나갑니다. 사망하는 손 것이 어디냐? 그죠? 네가 나을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에요. 예수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능력입니다. 능력.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 자, 따라서 예수는 말씀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분명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뭡니까? 지혜예요. 어떤 분들이 뭐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았다, 계시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으려면 꿈꿔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심 받았다고요? 모든 계시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된 말씀은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또 이렇게 쓰면 이제 헷갈릴 것 같아요. 말씀은 능력. 똑같이 썼다고 해서 예수님 능력 또 하나님 능력 다르다 생각하는데, 동일한 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 다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이다. 다시 하나, 예수님은 말씀은 능력이다. 이 똑같은 목인이지만 제가 평소에 또 혼돈 받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는데 예수님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그다음에 성령 계시니까 다 따로따로 계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십니다.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말씀,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오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삶일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죠? 누가 합니까? 했으니까 말씀은 능력인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뭐 치유만 아닙니다. 다 많습니다. 예? 자, 치유도 되는 겁니다. 권세를 쓰는 거 나타나잖아요. 자, 만일 말씀과 분리된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있으면요, 그 능력이나 말씀과 분리되면은 기적이나 이적은 누가 주는 겁니까? 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자꾸 그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벗어나면은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마귀의 능력입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나 여호와의 말씀 영원하리로다. 영원히 서리라. 말씀 반석 위에서 지은 집인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말씀이 있어야만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말이야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있어야 바로 주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세요.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정죄하지만은 뭐예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예수님 같으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7절과 8절이죠.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잘 보세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 남의 말할 때 말씀이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뜻이 통일한 뜻이라거든요. 우리 아까 제가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따로 했고 내 십자가를 따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시가 내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른다 해서 이 십자가를 주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것도 오해될 일이 있지만 오해 안 되시는 분만 배우고 오해 되시는 분은 배우지 마세요. 그럼 딱 결정이 나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가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누가 박혔어요? 예수님이 박히셨죠? 내가 박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을 진리의 띠, 허리띠 어디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의의 띠가 있잖아요. 띠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죽을 것다는 것을 동일한 것을 내 심령에서 믿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걸 이제 요거는 뭐 여러분들 더 이상 뭐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건 뭐 듣기 싫으신 분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제 듣는 분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면 말씀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뭐예요?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자, 능력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 이게 참 좋아해. 다 받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말씀으로 계시니까 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너희가 많은 가치를 맺으면 아버지께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뭐를 만든다? 기적을. 그런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막 애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걸 때 하나님의 열매,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 하나님 의가 되신 분이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다 받으러 하셨대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는 말씀으로 맺어지는 준비가 되실 예정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과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은 말씀의 법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너에게 거하면 세상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아무리 임할지라도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라는 말을 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이 태초에는 아니죠. 태초에 소리가 나죠. 태초에라는 말을 창조를 하실 때 이때에 하나님은 태초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태초라는 말, 이 태초에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창조하신다 할 때에 이 태초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에 또 나타나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1장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곧 말씀이 누구로?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태초를 창조해 계시니라. 나는 뭐냐면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하나의 하나.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이분이 오셨는데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합시다. 말씀이 육신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니까 육신으로 오신다. 육신.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영광을 보니
누구를 본다고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데, 영광이라는 것은 뭐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영광이시오, 그렇죠? 또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시오, 광채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예수님 말씀이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누굴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할 때 성령은 예수님. 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자,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죠?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를 할 때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이건 구분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 신학적인 걸 이제 삼위일체론을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야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 삼위일체는 똑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자,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죠?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있을 때 나중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 예수님이 계시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옛날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산소에서 하는데 쉬어야 하는데 참 보니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한 세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계시는데 내가 어디다가 기도해야지 빨리 응답을 내고 직통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가 하니까 좀 있으니까 옆에 예수님 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예수야 막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또 성령이 계신 것 같아. 또 성령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성령 같다, 하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성령 같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그럴 때 그 안에서 딱 들어오고. 여러분 직통적으로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말씀이다. 말씀은 능력인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때 말씀 그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뭐가 온다고요? 자꾸만 성령만 능력만 자꾸 구하는 사람들인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 능력은 이미 받아서 말씀이란 분명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할까요? 행할까요? 안 할까요?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으리라! 했던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할 때는 뭐가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하는 말.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자들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능력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또 기도 받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말이야 땡까지 부리면 성령께서 그래 죽게 해서 주셔가지고 방언이 생겨 막 그렇게 생겨.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성령께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하나님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성령은 보이지 않냐는 예수님.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한 1서 1장 1절에 1절 말씀 요한 1서죠.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보니 그것이 보니까는 요한 1서죠. 1장 태초에 생명이 하시는 것이 시작돼 그 전에 창조했다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 1서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냐. 이제 보니까 이 같은 증거예요. 태초와 요한의 창세기에 나타나는 같은 얘기입니다. 보니까 증거라는 건데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시작이죠. 그전에는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태초에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그 전에는 창조가 있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많이 있었다고 하면 태초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는. 반드시 태초는 누가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있어요. 태초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2절에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저 일을 행하신 여호와 바로 그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 최초의 일을 처음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잘 되는 아이가 나중에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이해를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그것을 하나님 모든 계획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태초에 있는 태초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 준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 하나님께 조성하신 것을 일을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고 땅은 나의 땅이라 나에게 주셨다 한 것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서 이제 조금 또 봅니다. 시편이죠. 하나님께 태초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시편 15편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씁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요.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누구야? 여호와의 하늘이야. 한 번 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요.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 인생에게 주셨더라. 우리 땅이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가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늘은 누구예요? 자, 이건 이제 요거를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걸려드려야 하는데 이 사건을 좀 알려면 홍해 사건을 또 있고 또 모든 사건 중에 요거 한 가지만 얘기를 또 하나 드리는데 그건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제가 하겠어요. 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고 땅은 누구야? 땅은 우리 거지. 인생길에 그 땅은 누구 거야? 인생들 다른 많은 사람 것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에 할 때 예를지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때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했었던 이유는 태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기 때문에 말씀을 어디다 선포하라 했어요? 땅에다가 선포하라. 땅이란 말은 예렛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되지만 내 심령의 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 된다, 못한다, 병들었다, 죽었다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된다 하면 된다, 이루어진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르치거든요. 예르치가 내가 밟고 있는 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네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것. 그 제가 늘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인생에 주셨을 때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내 거. 지금 땅은 내 거예요. 내 거. 지금 밟고 있는 땅도 내 것이면 지금 여기 지금 내 안에 있는 이것은 내 것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고 땅은 나에게 땅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누굴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늘에 거하십니다. 이 땅에는 누가 있으면 내가 있거든요. 그게 만들어지고 되어 있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또 어떤 존재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존재도 있거든요. 내가 이걸 또 이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오늘 이번 강의는 조금 길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세요. 뭐 늘 길지만 이번엔 좀 더 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땅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기는 남자라는 존재가 있고요. 여기는 또 여자라는 존재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남자라는 존재가 있고 이게 있거든요. 그죠?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존재. 자,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세요. 또 뭐가 있느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데 그 누구예요? 마귀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자, 땅에는 누가? 나가 있어, 나. 하늘은 누가? 하나님. 공중에는 마귀가 있어요. 제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죠? 자, 근데 이 땅을 누가 점령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겁니다. 자, 이 땅을 점령하려면은 누가 필요하죠?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거는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가 돼서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는 사람들, 나에게 있는 땅, 예레지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오세요. 점령을 하세요. 근데 또 보면은 그러면은 마귀가 내가 더 필요해 그래요. 그렇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도 누굴 필요합니까? 나를 필요한 거예요. 땅을 필요하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땅을 필요해서 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마귀도 누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땅을 필요하잖아요. 나를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자랄지라도 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도 없이 내 땅을 침범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나를 좀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말씀을 믿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온 거예요? 그럼 마귀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낚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딱 택한 순간에 누가요? 하나님이 오십니까? 오셔서 난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마귀가 나한테 수도 없이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딱 놓여져 있으니 사단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만 도망가는 거야. 아유 걸음아 내 살려라 막 도망가는 거야. 도망. 할렐루야. 아유 7길로 도망가. 이거 뭐 이유가 뭐야?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다. 그런데 내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누구야?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마귀도 들어왔다가 그러면 들랑들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에 두지 마라. 찹든지 뜨겁든지로 미지근하지 말라 하는 말은 누구를 택할 것이냐, 누구를 택할 것이냐, 네가 다음 되어 있다는 거야. 내 안에서 딱 이 땅에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이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마귀는 지금도요 택한 자들까지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없으니까 마귀가 자꾸 그 유혹에 빠지니까 우리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들여? 종으로.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든지 반드시 그 종이 된다. 종이 된다는 건 누구의 종이 되든 사람은 종이 된다. 내가 예수 하나님의 편에 들리면 내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마귀한테는 마귀의 종이 된다. 이게 참 이해되셨죠? 반드시 종이 된다. 뭐래요? 종이거든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마귀가 주인이 되냐? 여러분들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질 때에 아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죠? 그러나 마귀가 종이 될 때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아니 들을 때 아니 no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 위에 없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반드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행한다고요.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면 누구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면 마귀는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죽습니다. 될 수 없어요. 생명.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 예수 생명 능력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어때요? 나는 산다 준다?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를 믿어도 누구의 종이냐? 그럼 내가 마귀의 종이냐 생명의 종이냐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마귀의 종인가 생명의 종인가를 어떻게 아냐는 아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 어디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것.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귀가 줬다면 내 안에다 몰렸을까요? 신경질, 꼬라지, 막 고집 센 거, 이 안에 막 였을까지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서 신경질 막 내고 막 우쭐대고 사람 약보고 하면
자, 예수님은 신경질적일까요? 마귀가 신경질적일까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뭐 화를 낸 사람도 있을 거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서 된 건 있었잖아, 그죠? 자, 마귀가 신경질적일까요? 예수님이 신경질적일까요? 그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신경질적이죠? 왜 예수님이 신경질적이에요? 마귀가 신경질적이죠. 그러면 내 안에 땅이 무슨 땅일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생명이 거하시고 신경질증이 아니고 내게 생명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소망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 제가 그래서 말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지겹게 예수만 얘기해요. 예수 피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다른 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집이 세고 온고집 있죠. 고집이 있는 사람들. 자, 그건 하나님의 고집일까요? 내 고집일까요? 여러분, 고집이란 말은 우상을 섬기는 죄라고 했어요.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은 우상을 아직도 섬긴다. 누굴요? 마귀를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때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고집을 내고 할 때 바로 누구의 종이 됩니까? 바로 마귀의. 선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고 악에서 악한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선은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열 때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 내가 누구의 종이었더라? 뭐 아시겠죠? 이분은 주여 하려나 저들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을 능력을 행한다이다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너가 아무리 나를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 주는 내가 아니요 마귀다. 오늘 사망에 이르는 우상, 신경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나라는 땅, 화가 되게 났을 때 죽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또 내가 되게 어려움에 처했으면 자살하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그러면 누구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이게 뭔가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것, 그죠?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 옛날에 있잖아요. 천년 그죠? 빚도 말 한마디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년. 그 옛날에 빚 갚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까? 있지요. 모든 일이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상처를 다 치유하는 능력, 할렐루야 하면 그 상처도 치는 역사가 오고. 왜 선한 말은 선한 말은 뭐가 같아서 꿀송이가 되어서 입에만 달아요. 마음에서 달아요. 입에 달고 마음에서 뼈에 양약이 되는 거.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12의 그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올자국을 탁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타날 때 그 혈류의 상처가 근원까지 치료됐습니까? 됐잖아요.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능력이 누구한테요? 그 여인의 몸속에 그 근원, 뼈의 근원까지, 상체의 근원까지 갖다가 확 치유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능력이 치유가 되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내 상처의 근원까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맹성교회는요, 자꾸 손을 가지고 안수하기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자꾸 말씀 중간에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치유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겠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안수 받으는 게 나았니 그런 얘기하면 제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저는 안 섭섭해요. 주님이 섭섭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많이 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말씀 태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 살리는 것이죠. 자, 생명 뭐 하는 것이라고?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이요 생명.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바로 육이요, 그죠? 육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으로 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육체로 보고 육체를 가지고 요새 말이에요. 그 관주 성령인가 뭐 나타나는 가지고 성도들 그다음 휴대폰 가지고 막 네이버 가지고 막 쳐가지고 뭘 하는데 참 답답해요. 네이버가 하나님이십니까? 관주 성경의 그 관련 획수가 이러하다는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명으로 듣는다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는 것처럼 육은 무익하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육이요? 반드시 육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봐야 되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칠판이 커가지고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깁시다. 고후 3장 6절이죠. 3장 6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영은 살리는 것은 의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말로 의문이라는 것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의문이란 말 써요. 의문. 여러분들 의문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뭐예요? 의문이요 했을 때는 말씀을 문자로 본다는 문자. 의문이라는 것은 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문자를 그대로 보면은 사망이다. 의문으로 보면 사망이다. 그게 자꾸 의문으로 보니까 사망으로 이끌어갑니까? 안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왜 문자로는 그대로 죽느냐? 문자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은 무엇이 되냐면 이것이 바로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돼요. 율법이. 의문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 살리는 거.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어떤 분들 참 저를 되게 참 이쁘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좋은데 저 감사히도 많이 보는데 근데 저를 딴 사람을 자꾸 보는 것들은 저는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자,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영근 목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랑이 없대요. 까칠하 돼요. 자, 내 이웃을 아주 쉽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설교요. 듣기는 엄청나게 들은데 또 뭔가 또 나를 함정을 빠뜨리지 않은가. 아무튼 뭐 이 목사는 뭐 함정에 빠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으세요. 답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요. 내 이웃을 마치 그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틀려 100%다 맞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목사가 성도를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응? 그렇게 하나야 안 하나요? 많은 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아니 내 몸같이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성도가 오는데 성도가 눈을 그냥 두꺼비 판정 듣고 깜짝하고 말씀만 읽고 또 식사하고 가세요 하고 다음 주도 봅시다. 이게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게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원래 큰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전도회 남전도회 막 친교를 100개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삐끼면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결정이 되면 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 그건 뭐 한두 번 그랬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교회에 아주 아름답고 섹시하고 아주 그냥 멋있는 분이 딱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고 오십시오, 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다 끊어라 그러면 잘 들으세요.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당신도 내 몸과 같습니다 하고 사랑한다면 저 뒤에서 사모님이 볼 거야. 보죠? 그날 밤에 저는 잠 한숨도 못 잘 겁니다. 그날 밤에 아마 예배가 끝나는 밤에 아마 밤새도록 싸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답을 따내요. 그딴 짓을 하려면 먹개를 집어쳐 할까요? 안 할까요? 참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뜻을 몰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그대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꾸렸는데 그 하나님 말씀인데 했는데 왜 사모님 삐껴서 이럽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뭐라냐면 그래?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사랑해라 하고 자기는 그 다음날 이혼 도장을 찍자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혼해요. 오늘은 이 여자 내 몸같이, 내일은 이 여자 내 몸같이. 아이고. 그러려면 이거 뭐예요?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그 부인이 결혼한 사람 같은 그 남편이 우리 사모님처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 왜 그렇게 말씀도 모르면서 조금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씀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내일 당장 이혼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오늘 당장 이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문자적입니다. 문자적 음원입니다. 음원. 말 그대로 글 그대로 하면 문자예요.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됩니까? 율법이 돼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잠시 5분 쉬다가 하겠습니다.